여호사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보통 이렇게 미디어나 영상 같은 데서 어르신들이 싸우는 장면들을 이렇게 뭐 말싸움을 한다든지 하는 장면들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좀 슬픈 이야기가 있으면 이런 거죠.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내가 예전엔 잘 나갔어. 내가 옛날에 뭐 했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은 좀 슬픈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데에는 지금의 삶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예전만 못하니까, 예전의 영광만 못하니까 나 옛날에 잘 나갔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저만 아는 장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장면인 줄 아십니까? 네? 이경영 배우고 내부자들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제가 원래 저는 한 영화를 한 30-40번씩 봅니다. 그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경영이 되게 잘 나가는 국회의원이었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몰락하게 돼요. 그래서 이 혼자 여기에 앉아서 한마디 외치는 고독하구만 이 말을 외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보여지지만 뭔가 한 사람의 몰락 그리고 과거의 영광과 같지 않은 현실에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총 3회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고 첫 번째 귀환에는 학개가, 두 번째 귀환에는 에스라가, 세 번째 귀환에는 느헤미야가 함께하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거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성경을 보면 알지만 그 재료 자체가 굉장히 화려했고 또 기술자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기술자로 되게 규격에 맞게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남아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이라는 세월을 아수르와 바벨론 땅에 있다가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솔로몬의 때와 같은 부도 없었고 기술력도 없었고 재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은 성전이 이 정도의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아니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짓고 보니까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학개 이야기를 했지만 학개는 아마 솔로몬 성전도 본 사람이고 제2성전도 본 사람으로 추측되는데 학개와 같은 사람들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로기에서 돌아오니까 고작 이런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찮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했던 어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어진 이 하찮은 성전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하찮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봐봐 하찮지? 너무너무 하찮은 이 성전을 너희들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찮은 우리의 인생과 삶,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찮지? 야 이것 봐 하찮지? 라고 얘기하신 이후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이제 하찮게 세워진 그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괜찮아. 스룹바벨아 힘을 내. 이스라엘아 힘을 내라.
그리고 계속해서 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찮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성전을 보면서 야 이거 너무 별로다. 나 거기 못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하찮은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찮을 때가 있죠. 어떤 세상의 영광, 또 세상의 이름, 또 세상의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지금 이게 맞는가? 내가 지금 내 나이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어떤 우리의 하찮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나의 인생의 배경과 내 환경과 내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하찮게 느껴집니다. 왜 이거 하나도 하지 못할까? 또 능력 면에서 내가 왜 이런 능력밖에 없을까라는 고민과 또 그러한 마음의 아픔, 또 걱정들을 우리는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계속 앞으로 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씀을 14주 동안 듣게 되실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이제 너희가 성전이 된다. 그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삶 자체는 하찮고 내 인생 자체는 매우 미약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라고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하찮은 인생에 동행해 주심에 대한 약속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과거 이야기를 꺼내요. 이집트에서 너희가 나올 때 내가 약속해줬지. 너희 나의 나라다.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 그 영이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듯 바벨론에서 건짐을 받듯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똑같은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 약속은 변함이 없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나의 영이 그 성령이 머물러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 그 구원의 능력은 이제 오늘 우리의 이 하찮은 인생 가운데 존귀하다 여기심으로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이 정도 등급이 별로 좋지 않다. 이 정도 연봉으로서는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 수많은 평가의 기준들을 우리 가운데 갖고 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 안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무너질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에 내가 허덕이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기준을 유지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칠 때도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너희 지금 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인생 이것이 하찮더라도 괜찮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성령이 임하신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항상 없어지는 것이 어떤 그 꿈입니다. 어떤 비전 같은 게 점점 고갈되죠. 저는 아내와 연애할 때 해와 대학로를 되게 자주 갔어요. 연극을 좋아해서 이 소극장 연극을 보러 약 15년 전 정도에 자주 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약속이 있어서 지난 토요일에 해와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갔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가게들이 다 망해가지고 아내한테 사진 찍어서 여기 다 망했어. 심지어 아직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 그 중에 하나가 민들레 영토 막 이런 게 이렇게 거기에 민들레 영토 몰라?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때 유행했던 약간 캔모아 같은 느낌. 캔모아 약간 다음 세대. 어쨌든 그런데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누가 봐도 연극하는 사람들
그리고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이 막 다녀요. 막 자기네들끼리 연출님 막 이러면서 다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15년 전에 그곳에 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너무 멋있다. 저 사람들 너무 멋있다. 자기 꿈을 위해서 이 대학로에 헌신하고 연기를 위해서 저렇게 막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 15년이 지나 토요일 날 갔다 왔죠. 어떤 마음이 품었겠습니까? 쟤네 어떡하지? 쟤네 중에 몇 명이나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떡하지? 하긴 뭐 내 걱정이나 해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집에 오면서 아내에게 한 얘기가 이게 나이가 드니까 보는 기준이 달라졌다. 15년 전에는 막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심장이 뛰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멋있다. 연극하는 사람들 진짜 막 멋있잖아요. 낭만 있잖아요. 근데 15년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어떡하지? 쟤네 큰일 났다.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꿈을 이뤄요. 그리고 그냥 현실에 안주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 우리의 삶의 각박한 모습들, 나의 하찮은 모습들 때문에 내 삶이 때로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것은 과거 젊었을 때 창창한 꿈을 꾸던 시대이나 아니면 지금 현실에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약속하시기를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높던지 낮던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지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고귀한 것을 쫓고 있던지 아니면 세상이 보기에 하찮은 것을 쫓고 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나의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의 이 작은 인생을, 하찮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으면서 스스로 하찮아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과 그 가치를 쫓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일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스스로를 좀 더 막 빛나게 하기 위해서 애쓸 때에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그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 하찮지만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계속 앞으로 갈 것을 요구합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렇게 기록되죠. 너희는 일을 계속해라. 성전을 하찮게 짓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빠져요. 막 우는 어른들도 있었어요.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기 위해 힘을 써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할 일 계속해라. 성전 지었으니 나를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할 일을 계속 해나가라고 명령합니다. 화려한 건물도 아닌 저 하찮은 건물에서 하나님이 과연 일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구심이 있었을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저 어마무시하고 화려한 성전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과연 이 하찮은 성전을 통해 일하실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거기 있으니 일을 계속해라. 계속 일을 해나가라. 그러면 거기서 너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일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멋진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 예화로 할까 말까 하다 넘어갔는데 87년생 배우들을 여기다가 한번 띄워볼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이 목사가 하찮은가. 그런데 말았는데 사람들을 보면 아름다운 사람들, 또 성공을 쟁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들도 봤을 때 화려한 건물을 지은 교회와 또 엄청나게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 가끔 그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잘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인생과 교회들 가운데 똑같이 명령하시는 것은 할 일을 계속하라는 거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 작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6,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면서 계속 일을 해나가라. 이제 너희가 실족하지 않고 일해 나갈 때 내가 일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뤘는지 보고 할까 말까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 보면 너희들은 일을 계속하여라. 그런데 6절부터 어떻게 기록됩니까?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일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괜찮아, 하찮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국가를 만드는 일과 재건하는 일에 힘써라. 그러면 내가 이제 뒤 흔들어 놓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우리는 하찮아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세상의 일을 함에도 매우 하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나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찮은 우리의 인생과 이 교회를 통해 뒤집어 놓는 역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삶의 어려움들, 하찮음, 무너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신뢰하십시오. 그 성령께서 분명히 이런 역사를 우리의 삶과 이 교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지만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향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이것은 삶의 성취를 위해서 걸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린 또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뒤집어 놓는 그 나라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걸어갈 때에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찬란하게 만드신다고 약속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가운데 주가 바란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가운데 주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이스라엘 성전 앞에서 나를 믿고 계속 일을 해나가라. 내가 이곳을 찬란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실제로 성전이 한번 재건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니었어요. 로마의 헤롯이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게 재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이제 원래는 제1의 솔로몬의 성전,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헤롯 성전을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성전을 찬란하게 빛내신 방법은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찮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았던 이방인들이, 하찮았던 이 인류의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 모두가 성전이 되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인하여서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계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성전을 지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서 교회 와서도 예배드리지만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을 쫓으라라고 명령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마지막 구절에 나오듯이 평화가 깃드는 인생이죠. 세상의 혼란함과 세상에 뒤죽박죽하는 우리를 뒤집어 놓는 일들 가운데에도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찬란하게 빛나며 평화가 깃드는 그러한 인생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음을 옮겨 나가실 때 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제가 토요일 날 이곳에 와서 항상 모두 한 명 한 명을 제가 저만의 어떤 의식처럼, 루틴처럼 의자 한 명, 여기 창원쌤 이쯤에 앉으시겠지, 그래서 창원쌤을 두고 기도하고, 혜진이 여기쯤 앉으겠지, 막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심지어 제가 누구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태욱 씨, 이름 우리 교회 이방인들까지도 다 기도해요. 근데 제가 다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두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은서가 네이버 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지가 할 일이죠. 창훈쌤이 국회의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또 창훈쌤의 길이 있는 거니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일 예배에 온 모든 이들이, 각 성도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삶이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항상 제가 태욱 씨의 자리를 마련해놔요. 그걸 전달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곳에 올 만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성전은 AD 70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그러면 거짓말처럼 느껴지죠. 찬란하게 된다는 이 성전이 570년 후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너네가 성전이다. 우리 모두가 성전이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인생이 찬란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각자의 모든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둡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을 무시하지 마시고 붙들어 살아가십시오.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그분의 그 뜻을 찾아감으로 걸어가실 때 찬란하고 평화로운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학개서 말씀과 함께 성령 강림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나눌 성령은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이번 올해는 나누고자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특별할 때만 나타나서 어떤 선물을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다가 필요할 때 그 은사들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십시오. 막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당장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저 오늘 하루 성령과 동행하며 잔잔히 살아가고 걸어갈 때에 결국 평화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의 평화가 깃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찮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찮은 인생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